2021년 1월 29일 금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그 산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해요.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 때문에 온갖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9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신 다음에 단번에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십니다. 그걸 보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또다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런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결집을 시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는 다윗처럼 왕위에 높이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자신들은 얼마나 출세하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다닐 때가 참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업으로 동업하던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졌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 다툴 정도였죠. 46절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면서 다투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 사람이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하고 유치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목사와 장로가 힘겨루기를 하고 또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또는 집사들끼리 서열 다툼을 벌이느라 참 보기 민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조차 이 알력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오랜 그 유교 문화 그리고 군사 문화의 잔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단지 선배라는 이유로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뭐 2파, 3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쪼개지고 갈라지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면서 한숨 쉬시겠습니까? 예수님 뵙기에 민망한 일들이 한국교회는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서열 다툼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와 더불어서 경제활동 못하죠. 군사활동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이 무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른에게 어린아이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런 분위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할 정도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올라서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예요. 서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어린 아들과 아빠가 씨름을 하면 누가 항상 이깁니까? 어린 아들이 이기죠. 아빠가 항상 져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져주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져주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흔히 우리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여기면서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충분하면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겨주면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얼마나 섬겨줍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죠. 하루 종일 아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다 닳도록 기꺼이 고생하면서 아이를 섬겨줍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의 섬김을 굴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랑이 우리 자기 자식에게만이 아니고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스승님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서로 섬기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처럼 자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일일이 씻어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너희도 서로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정도로 자신을 낮추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굴욕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결코 굴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든지 이기려 하기보다는 져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져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참 유치하고 어리석은 싸움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유치하게 얼마나 경쟁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그저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많이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길 위해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경쟁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개혁되고 그리고 또 거듭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담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스스로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날이 최대한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